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알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떤 교회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를 성실하게 아주 작은 곳에서 열심히 섬겼던 그 섬김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켰던 여자 성도들에게 대한 그런 위로와 또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절대 제가 아닙니다. 네. 풍암 전원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인물, 대표적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이 그 교회의 자랑임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로마에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주의자들, 로마인들, 주위에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방인,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교회의 주인이고 또 누가 그 교회를 우선시해야 되고 누가 존중받고 존중받지 못해야 되는지 전혀 규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특별히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노로 가리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가지 않은 상태고요. 로마로 계획이었음을 오늘 15장 28절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로마 교회를 편지했을까? 로마 교회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됐던 최초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게 되었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서 있으면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로서의 사회 감당하겠던 그 여자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하면 어떤 것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있는 이 공간을 교회라고 말하지요. 풍암 전원 교회, 다른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큰 대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을 교회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앞서 나가 그들에게 교회의 개념은 가정에서 만나는 소그룹의 사람들의 만남,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는 이 모임이, 셀 모임을 하고 있는 이 작은 그룹의 모임을 향하여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개념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클레시아, 외부로부터 주위에 흩어진 자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함께 모여진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작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로부터 이제 그 교회들이 모여서 대그룹 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발전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소그룹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자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네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 개념을 뛰어넘는 그게 교회의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공동체가 교회였다. 서로 나누고 떡을 떼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어떤 한 셀이 한 가정을 신방하여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씩 작은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점심 식사를 나눴대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음식 하나씩만 준비해갖고 왔는데 너무 풍성하다는 거죠.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 나눔이, 그 모임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 모든 이로 하여금 이게 교회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원래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점심 식사를 함께 드시고 셀 모임을 할 때에 작은 간식들을 하나씩 싸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간식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 집에 사탕이 있으면 한 봉지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 먹는 겁니다. 막 한 개씩, 한 봉지씩 주면 크잖아, 그렇죠? 이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떡이 있으면 한 덩어리 대표가고 가지고 12명이 12조각으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하나씩만, 한 입씩만 먹을 수 있도록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말씀이 뭐냐면, 한 성도를 소개하면서 주어지는 앞에의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 편지하노니, 그에게 문안하노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할 때 이것처럼 듣기 좋은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뭔가를 소개할 때 더 높아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목사란 이름이 여러분 좋습니까? 박사란 이름이 좋습니까? 듣기는 박사가 좀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석사, 박사 하고 나면 거기다 이름을 뭐라 하냐면 누구 박사이십니다라고 말해요. 네. 또 목사이면서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게 원하시죠?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목사들에게는 목사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뭡니까? 내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자들이 목사입니다. 박사보다도 어떤 교수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우리식으로 그 성경 해석해 놓은 것이죠. 오늘 특별하게 바울이 9명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헤로디온,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룸바라고 하는 여인을 9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명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만큼 신앙 안에 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듯 로마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주요 결정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게 되던 것도 나중에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둬서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리게 했죠. 그 힘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로마의 왕이 있지만 황제의 명이 그 왕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려 통치하는 그런 지금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민, 남자와 여자, 로마 시민과 세계 여행자들 모두가 섞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점이 크겠죠. 그러나 또한 그 많은 부류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99%가 우리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지역의 사람들 만약에 와서 그 한 부류를 형성한다고 해보십시다. 교회는 여러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지금 혹시 광주가 고향이신 분 없으십니까? 네, 그래요. 저 좋아요. 젊은 친구들 나 광주가 고향이죠. 자, 나주, 화순, 장성, 장흥, 고흥, 여수, 네. 우리 교회는 골고루입니다. 골고루. 그래도 다행이네요. 출처를 몰라요. 어디 사람인지. 네. 한평, 무안. 죄송합니다. 다 이야기해드려야 되는데. 저 목포랑.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이 그 교회로 오게 되면 고향이 어디예요? 이야, 반갑구만. 반가워. 나 교양 사람이야. 그래. 혹시 성이 어디세요? 이야, 우리 집안 사람 만났네.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과 겁나 친해집니다. 친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외의 사람들이 조금 등한시 여겨지게 되죠.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지금 자리 잡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으로 건강합니다. 예. 조금만 더 우리가 양보하면요. 예. 여러분 모르시죠? 예. 루디아 여전도의 아내,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이 합류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가 풍암 전원교회라고 합니다. 에스더 여전도의 아내,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이 합류하기 쉽지 않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남전도의 아내,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청장년의 아내, 남전도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 가족, 그 틀 안에서만 멈춰 있어요. 여러분, 셀도 지금 우리가 8개의 셀로 나눠졌는데요. 8개의 셀끼리만 모이란 게 아닙니다. 속으로 모임에서는 8개의 셀에서 각자의 셀끼리 모임을 갖되 이렇게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는 함께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대그룹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계속 섞여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착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함께 몇 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뼈대를 세워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부부가 함께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시작되는데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가게 되면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이게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2개입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큰 선물로,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가정으로 주셨어요. 가정으로. 왜 가정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이래 우리 인류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돌싱, 혼자 나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겠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것은 멍멍소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절대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혼자 살아야 할 이유를 바울이 말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가정이 있어서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혼자 살겠습니다. 이게 혼자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정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기본적인 우리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지상 사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든 자녀들이 결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듬성듬성 낳아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나왔어요. 어떤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자녀들, 손자가 한 25명 되더라고요. 4명의 가족에서 한 20명, 25명 낳았어요. 한 5명 됐나요? 5명인가 됐는데, 5남매인데 자녀가 25명이 됩니다. 손주가 거의 4명, 5명이 다 낳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7남매, 8남매, 9남매 낳았잖아요. 제 친구도 8번째인데요. 딸 아들입니다. 아들 낳겠다고. 다 그런 시대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시대에 그게 복이더라고요. 지난 가을에 단열 기도 때 나왔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죠. 자녀를 10명 낳았다고. 네. 그분이 저희 고향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분도 주신 대로 낳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면 낳아야죠. 근데 지금요, 다 미국에서 어디 세계 각국의 대학교에서 정말 훌륭하게 컸습니다. 그분은 돈이 진짜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가정들은 좀 힘이 들겠지요. 네, 채워주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자녀 학교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돈 달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딱 그러고 하고 그날 당일날 비행기 표를 구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찌 보면 참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생각하기로는 나는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벌거벗었음에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부가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워지 않은 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는 자녀가 반말치 쳐도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여러분 만약에 젊은 사람이 교회에서 누가 말하는데 어찌라고 나도 만약 그렇게 말했다 생각하시면 지금 가봤지만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저 젊은 것이 버릇이 진짜 없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가는데 왜? 만약에 그렇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가 불러요. 누구야? 왜? 기분 나빠 안 나빠요? 한 개도 안 나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해도 좀 내가 뭔가를 부족해도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집에서 늘 잠만 자요. 누군가가 왔어요. 이야, 멋진 아들 뒀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들 좀 멋지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맨날 잠만 자고 먹고 자고 돼지처럼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말할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대로를 그냥 봐주기를 원하고 이쁘게 봐준 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게 작은 소그룹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기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교회가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앞장서는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내 개인이 아닙니다. 누가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도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죠. 그래도 어려운 가정을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마음 아파하고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 할까요?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
네, 성경을 막 술술 풀어주는 그런 지도자.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년이나 시간 동안에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거든요. 최고의 교양과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시대 속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최고의 기술, 최고의 군사 훈련, 최고의 예절 교육을 받았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교육을 받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부족하지만 또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놀라운 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장 힘듦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사용했어요?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교에 대한 달란트가 없으십니다. 안 불러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나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한 영혼을 보면 그냥 월드비전이나 그런 걸 보면서 애기들을 보잖아요. TV를 보면서 어떤 외국의 굶주린 애들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짠하다. 나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지만 저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사명감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17살이에요. 16살 때 갑자기 그 아이가 TV를 보면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야, 너 왜 울어? 아빠, 엄마, 나 선교사 할래.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죠. 왜? 저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 저 아이들은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아니야. 나 저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끝날 줄 알았대요.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2달 동안 새벽기도를 작정해서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이야, 우리 성도, 그 교회 성도들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네. 목사님이 나오셨네. 예?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 새벽기도를 나오니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멋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하겠어요? 각 세계 언어에 능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자들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울고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피를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수아 1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소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느니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두렵더라고요. 시골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딱 하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이 오지와 같은 곳에 저게 교회가 세워져 있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요즘에는 어찌 저런 데도 교회가 있어? 교회가 될까? 뭘 생각하니까? 복음이 앞서지 않고 저분이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전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교사가 가면 왜 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업도 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줍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들의 행동거지가 옳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겠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도와야 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문안한 성도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풍암전원교회를 붙드시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목사로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사가 교사로서 직임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성도로서 교사로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또 찬양대가 찬양대에 봉사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직임인 것이죠. 교회의 일꾼.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자일까요? 나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보호자십니다. 저의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요, 그는 교회의 일꾼이요,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일에 이렇게 베베라온 여인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는 로마에서 사업을 하는 여자로,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컵 이쁘지요? 여기다 마시랍니다. 제가 오전에 먹을 거 좀 남겨놨다가 오후에 마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머그컵을 막 들고 먹으니까 보기 안 좋다고 우리 박성호 장로님에게 시켜서 여기다가 떠다 주라고 했대요. 참 폼이 있어 좋아 보입니다. 네. 앞으로 여기다 떠 마시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 부자였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 베베란 여자는 로마인이 이방인을 도와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도와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도와요. 지금 이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로 여겼어요. 개보다 못한 자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손길이 그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겐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었어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 주위에는 종이 있었어요.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일꾼들이 잘 되어서 그 주인보다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유, 우리 집에서 머슴 살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지금 뭐가 된 것처럼 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의 죄가 있어 없어요? 잘못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그냥 신분이 그때는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아무 잘못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식이 배어 있어요. 쟤는 누구네 집 아들, 쟤는 누구네 집 이게 우리 기준에 딱 배겨 있다고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뭐라고 취급했다고요? 걔보다 못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그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런데 그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의 동역자요, 나의 교회의 일꾼이요, 나의 보호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런 신분이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주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늘 밑에서 내게 마실 물을 주었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아보았고, 배고픈 자 헐벗은 자를 먹이게 해주었고, 옷을 나눠 주었고, 나는 그냥 한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자로 취급하여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요, 나를 도와주는 나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성 가지고 많이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싸웠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정씨를 가진 성은 좀 괜찮습니다. 오씨, 이름을 낼 역사에 인물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내가 들먹거리겠습니까? 오 주님, 오 주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은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씨 가문에 누구 이렇게 하고, 정씨 가문에 누구, 김씨 가문에 누구 해서 다 역사의 인물을 말하는데, 오씨 가문 아는 사람이 없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오늘날에도 스포츠 인물 중에서도 오씨 가진 성을 가진 사람이 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경환이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학교에 수를 가지고 싸워도 김씨, 이씨, 박씨, 정씨는 숫자가 많았어요. 뭔가 잘못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힘이 되줬단 말이죠. 근데 오씨는 가문에 콩나도 저기 있어요. 서로 뭉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동역자로,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나를 도와주는 보호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서운했거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멋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여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브리스가 여자입니다. 네,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왜 성경에서 지금 구약의 성경의 중심에는 여자는 투명인간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아들이 있으면 아들로 인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던 성이 여성이었어요. 너무 죄송하지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20만, 장정만 60만이라고 해서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여성이었어요.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여성들의 이름이 몇 명 언급되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그들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불과 예수님이 AD 한 30년, 35년, 40년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60년이 되기 전 55년, 60년 대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당시거든요. 그러면 불과 2,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음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번 쭉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집에서 큰 소리 치신 남자분 거의 없을 겁니다. 어찌 감히 여자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까? 밥도 못 얻어먹게.
그렇죠? 여성분에게 잘하십시오. 네, 남자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주는 의미죠. 여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곁에 늘 그를 지켰던 사람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절에서 에베네도, 6절에 마리아, 7절에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모든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스토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이 모두가 다 여성들입니다. 11절에 헤로디온, 헤롯 집안의 노예 출신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따서 그의 관례대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나기수, 노예 출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성경에서 문안하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예전의 사회적인 직임이 중요하지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 항상 오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제 부기를 못하니까 상무 전무를 못하셨어요. 시험을 봐야지 합격할 수 있거든요. 부장까지는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부장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봐요. 근데 상무 전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회계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야 됐어요. 근데 못하시니까 부장으로 20몇 년 근무하시다가 정년하셨거든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항상 부를 때 오부장 그랬어요. 누가 보면 그 사람 이름이 오부장인 줄 알겠죠. 네. 근데 그렇게 거의 평생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오부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오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보다도 오정민이라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책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름답게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사장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이게 가장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가정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신분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했고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던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의 가정교회는 피부치 가족으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형제요 자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원으로 함께 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로마 교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거룩한 공동체,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복되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우리 풍암전원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